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이 밤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91장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연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변기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발에 주님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우리 545장 우리 찬송 한 장 더 드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서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전당 네 번째 시간,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366면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의 말씀을 읽었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당 네 번째 시간, 본받고 싶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성금요일 이 밤에 구별된 우리 순복음 성령의 교회 종전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나누고 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지하여 두세 사람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대로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약속하여 주셨던 그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로 베풀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리시는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눕니다. 생명의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인 거룩한 도전과 다짐과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익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 다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받고 싶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주님의 마음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믿음의 4대 족장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삭을 순종의 조상, 야곱을 기도의 조상, 요셉을 인내의 조상이라고들 이야기하죠. 이 네 사람의 믿음은 우리 믿음의 시조가 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에게는 인정받는 믿음이었고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그런 믿음이었는데, 사실 제가 이 네 사람의 신앙 넘어 그들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믿음의 족장들이라고 해서 저들의 인생이 결코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인정받는 믿음의 족장들이었지만 인생은 참 쉽지 않은 인생들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사역이 특별히 쉽지 않았죠. 믿음의 족장들이라 그래서 날마다 그들의 가정에 기쁨이 있고 환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만족이 있고 뭐 그럴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이 믿음의 족장들의 가정의 삶을 들여다보면 사랑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는 눈물도 있었고 슬픔과 애환도 있었고 갈등과 다툼도 있었고 서로에게 짐이 되어버리는 그런 어려운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참 그래도 오늘 본문에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은혜가 됐던 건, 여러분 20절, 21절, 21절 그 구절마다 맨 앞에 딱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이들의 인생에 뭐죠? 그렇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들의 삶에 여러 가지 애환들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피어오르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갈등과 번뇌 속에서도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 믿음 잃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 속에 녹록치 않은 여러 가지 기구한 스토리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기구한 삶 때문에 우리 믿음이 꽃필 날이 있고요, 그 녹록치 않은 현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 아브라함 나눴잖아요. 오늘은 그의 아들 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믿음 우리 통해서 함께 도전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20절에 보니까 이삭의 믿음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삭의 삶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삶입니다. 이 이삭의 믿음은 저는 이 꼴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용하는 믿음, 영접하는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영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한, 영접하는 자, 꼭 그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영접이라는 거죠. 받아들임이라는 것입니다. 수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삭의 삶도 믿음으로 이삭은이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접하는 거죠. 수용하는 겁니다. 좋은 믿음은 잘 수용하고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영접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나쁜 믿음은, 부족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요목조목 따져가면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요목조목 따라가면서 내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영접하지 않는, 수용하지 않는 이런 믿음이 그릇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이삭은 수용성 있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죠.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 하나님의 섭리하신 있을 일에 대하여 어떻게 했대요?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삭의 마음은 어떤 거였어요?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죠.
그게 이삭의 플랜이었습니다. 먼저 에서를 잔뜩 축복하고 나서 야곱을 축복하고 싶었던 것이 이 이삭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먼저 축복한 후에 에서가 와서 아니라 나를 먼저 축복하소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번복하지 않아요. 번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에서를 축복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영접하는 믿음. 이게 바로 이삭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사실을 알고 부들부들 떨잖아요. 이삭이 부들부들 떨면서도 참아야 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차 있을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조성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몸은 막 부들부들 떨리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20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한 일이 아니고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한 가지 사건에 주목하고 있지만 사실 이삭의 삶 전체를 들여다보면 정말 수많은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 내용들을 보면 다 이삭이 수용하는 내용들입니다. 축복 가운데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100살이고 어머니가 90입니다.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 몸에서 이삭이 나서 대연을 베풀었다고, 대설을 베풀었다고 막 큰 잔치까지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축복 안에 감춰진 복병이 있었으니 14살이나 많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복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날마다 어른들이 볼 때는 그렇게 이삭을 예뻐해요. 어른들이 안 보면 희롱하는 거죠. 희롱해요. 그리고 저희도 큰아이랑 막내아이랑 9살 차이입니다. 그 10년 차이가 나는데 막내가 큰애 싫어합니다. 가까이 안 가요. 왜냐면 형을 무서워해요. 저보다 덩치도 더 크고 말투도 막 이제는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틱틱거리고 하니까 형을 무서워해서 근처에 안 갑니다. 14살 차이라고 하면 삼촌뻘입니다. 그런데 그 형이 희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안에 일진이 한 명 있는 거예요. 14살 많은 일진이 딱 하니 선생님 볼 때, 부모님 볼 때는 그렇게 예뻐해 주다가 부모님이 안 보면 그때부터 막 희롱하는 겁니다. 이 희롱이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성적인 학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이삭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모리아 산 사건이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삭을 깨워요. 이삭아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 예배 드리러 갑니다. 오늘따라 너무 먼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3일 길을 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쓸 제단에 올릴 장작은 있는데 재물이 없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단에 쓸 장작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재물이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했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네 놈이다 하면서 몸에다가 뭐 결박을 해서 그 제단, 여러분 상상을 하면서 정말 그 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나를 결박해서 네가 제물이라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성경에 보니까 그 목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수용하는 믿음이라고요. 영접하는 믿음.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저 믿음 좋은 아버지가 나에게 하는 일이라면 나를 이 제단 위에 장작으로 나를 칼로 내 목을 내려치려고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장차 하신 뭔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수용하는 이삭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결혼도 순탄치가 않았어요.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죠? 40에 결혼했습니다. 40세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삭이 그렇게 멋쟁이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늦깎이까지 결혼을 못한 걸 보면. 그런데 결혼은 누구랑 하고 싶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갑자기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 합니다.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반대했을 거예요. 제가 찾겠습니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 시대에는 부모님이 믿음으로 아내를 천만의 말씀이야. 아브라함도 그렇게 안 했어요. 야곱도 그렇게 안 했어요. 요셉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이 사귄 여자친구랑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낸 이 종을 통해서 데리고 온 여인과, 다행인 것은 리브가가 절세 미인이었던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버지의 종이 데려온 여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여러분 코멘트가 있습니까? 없어요. 수용하는 믿음이에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죠? 이삭에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아기가 생기지 않으면 사실 누가 제일 먼저 기도해요? 그렇죠. 엄마가 기도해야죠. 여자가 기도합니다. 한나와 같이 성전에 나와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나의 태문을 열어달라고 여자들이 기도하죠. 그런데 이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아빠가 기도를 합니다. 남자가 기도를 해요. 몇 년 기도했어요? 이삭이 우리 가정에 아이를 달라고 작정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작정 기도가 자그마치 20년짜리 기도였습니다. 20년을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도무지, 물론 리브가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이삭의 강구를 따라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내가 저렇게 기도하지 않는 여인이지만 그대로 수용합니다. 받아들여요. 그럴 수 있어.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이삭이 나중에 후에 이삭의 수용의 믿음의 그 클라이막스가 나오는데 바로 블레셋에서 그랄 땅에 있을 때 우물을 파는 사건입니다. 우물을 팠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라서 그 우물을 어떻게 하죠? 메웁니다. 또 팠어요. 또 메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참 정말 악한 게 뭐냐 하면 가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봐요. 뺏어가면 차라리 나아요. 우물을 뺏어가서 자기들 먹고 마시면 그나마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말 텐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해요? 메꿔버린다니까요.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 이 정말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악독한 사단의 기질이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물을 계속 메꾸는 거예요. 나중에 우물을 파다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이삭이 순진하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질문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나요? 한 번쯤은 싸워볼 만도 하고 한 번쯤은 원망하고 불평해 볼 만도 한데 우물을 파면서 이삭은 원망불평하지 않아요. 다 어떻게 해요?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다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믿음은 정말 멋있는 게 오늘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장차 있을 일에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조성하실 일. 하나님이 조성하신 그 다음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어떻게 했대요? 20절에 보니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이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불쌍한 인생입니다. 어려서부터 트라우마가 있었고 상처들로 가득한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아는 믿음, 영접할 줄 아는 믿음이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압도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누린 인물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창세기 26장 10절에 보니까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부가 됐다는 말을 단순히 돈 많이 벌은 부자가 됐단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모든 상황 속의 삶의 연속 가운데 오늘 말씀한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섭리라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함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인생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삭의 삶에 부어주셨다. 최우승리의 인생을 이루어 주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삶의 이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수용만 잘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접만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이삭과 같이 아멘 하고 수용하고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창대한 최후 승리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삶은 또 이렇게 오늘 믿음의 전쟁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가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야곱 또한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데, 야곱은 뭐 했어요? 아들들을 축복,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 예배.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딱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에 집중하는 인생이었고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그걸로 나눠집니다. 물론 야포가 나루토의 씨름하는 기도의 조상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이 전당에서 야곱을 소개하는 장면은 축복과 예배였다는 겁니다. 축복에 매달리는 인생, 인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예배에 목숨 거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고집이 세고 욕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야곱 이거로 내 힘만 의지하는 사람. 내 힘으로 장자권 얻으려고 했죠. 내 힘으로 라헬을 얻으려고 했어요. 내 힘으로 거부가 되려고 했고요. 내 힘으로 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내 힘으로 라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내 힘. 그러니까 야곱은 내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힘 의지하다가 고집 부리다가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한 사람이 야곱인 거죠. 그래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 인생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사실 왜 그래요? 이거로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고집, 내 고집 부리다가.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주변에 보면 고집 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을 힘들게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이렇게 자기 힘을 의지한 아주 고집이 있으니까 이 야곱의 가정에 갈등과 다툼과 고뇌가 끊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 사실은 제가 상담을 공부할 때도 이 야곱을 묵상해 보면, 그래서 분이엘 교회가 됐거든요. 이 야곱을 묵상하다 보면요, 야곱은 고집이에요. 고집 덩어리, 고집쟁이. 그러니까 자기만 힘들어야 되는데 주변이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가 갈등하잖아요. 야곱으로 인해서 레아와 라헬이 갈등합니다. 야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곱으로 인해서 형들과 그 편애 때문에 형제들과 요셉이 아니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팔아먹습니다. 아니 그 시대 아니요. 그 시대나 지금이나 나랑 피를 나눈 형제를 팔아먹는다는 건 파렴치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오죽했으면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뿐만 아니죠. 야곱 때문에 결국 삼촌 라반과의 갈등도 있었고 형 에서와의 갈등도 있었고, 여러분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은 자신의 고집으로 인하여 하루도 바람잘 날이 없었던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집 센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고집 센 사람들을 데려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야곱이 이 고집 세고 내 힘 의지하고 내 그런 경험과 내 상식과 아주 내 어떤 그 방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야곱이 예배를 통해서 그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야복강 나루토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고집 센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고집 많고 욕심 많고 자기 힘만으로 살려고 하는 야곱 같은, 소위 팔자가 세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면 깨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소개하지 않고 그 고집 많고 내 힘 의지에 살아가는 자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야곱과 같이 나도 혹독하고 그냥 파란만장한 인생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이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예배 드려봐.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뀔 거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소개해야 돼요.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의 인생의 전환기를 이루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두 번의 예배잖아요. 에설 피해서 도망할 때 루스라는 곳에 드렸던 베델의 예배가 있었고,
20년 후에 다시 돌아올 때 드렸던 야복강 나루토에 드렸던 브니엘의 예배가 있었으면 이 두 번의 예배가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리고 변화시키는 그 기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대역전극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의 예배로 바뀌지는 않는 것 같아요. 베델의 예배가 그렇게 뜨거웠지만 하나님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그 신령한 은혜와 간증들이 있는 예배를 경험했는데 20년 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변하지 않아요. 똑같이 앞으로 가축들 보내고 뭐 종들 보내고 아내들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서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야곱을 치시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과 씨름한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몸부림치며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놈아 하면서 환도뼈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환도뼈를 부러뜨리셨네. 그런데 환도뼈가 부러지는 것이 환도뼈를 부러뜨리는 이 야곱을 망가뜨리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 이제는 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 하시는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환도뼈를 치실 때가 있어요. 언제?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꼬꾸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환도뼈를 치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내 돈을 치니까,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있는 내 경험을 치니까,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의지하고 바라고 있는 야곱이 제일 의지하는 게 뭔지 알아요? 야곱은 어려움만 딱 생기면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야곱이 딱 어려움이 생기면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항상 도망을 치잖아요. 그렇게 잘 도망쳐요. 왜? 내가 믿는 게 다리거든요. 형이랑 막 장자권 죽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 이삭의 집에서 바단 아람까지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한 800km, 많게는 1000km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먼 거리 아닙니까? 나이가 70이 넘은 그 야곱이 그 먼 거리를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하는 거예요. 삼촌 라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야반도주를 하잖아요. 또 도망을 칩니다. 맨날 무슨 일만 터지면 도망을 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요번에도 예배드려 도망치려고 다루몽둥이랑 그냥 탁 한대뼈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던 이 달이 아니구나.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치신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 우리 환도를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돈이라는 환도, 지식이라는 환도, 내 능력, 내 재능, 내 실력, 내 경험, 내 배경이라는 환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드는 그 환도를 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반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변화되게 되고, 예배를 통해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 일터와 사업장, 우리 교회와 사역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고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팡이가 된다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요셉에 대한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저는 이 요셉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재밌지 않나요? 22절에 보니까 임종시에,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입니다. 요셉이 임종할 때는요,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은 애굽의 그 총리 대신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부자가 망해도 몇 대가 먹고 산다고요? 그렇죠.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요셉 망할 일이 없어요. 지금 내 현실에서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을 떠나게 될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곳을 떠나게 될 거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뼈를 꼭 가지고 나가라 라고 명해. 수백 년 후에 있을 일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셉을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살만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정말 이 세상을 기락펴락할 수 있는 그런 명예와 권세와 권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를 떠나. 여기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여기 있을 사람들이야. 여길 떠나게 될 터인데 내 뼈를 꼭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
요셉의 믿음은 썩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없어. 변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고난의 때에도 변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묵상해 보세요.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의 인생은 그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기구한 삶 속에서도 전혀 썩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고 죽는 그날까지 세상 부귀영화 다 누렸지만 이 순간까지도 죽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썩지 않았어요. 내 뼈 가지고 나가라. 축복의 삶 속에서도 전혀 썩지 않는 요셉의 믿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심하면 믿음도 잃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고난도 혹독한 고난 앞에 있는 분들을 보면, 그리고 기약이 없잖아요. 그칠 줄 모르는 이 고난의 여정 가운데 있는 분들 보면 때로는 믿음까지 내려놓는 분들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뭐 저희 교회뿐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저희 집 아파트 문 앞에다가 이렇게 뭘 두고 가세요. 뭐 이름도 안 써놓고 가는데 보면 그 권사님이에요. 딱 보면 저희 같은 라인에 사시던 분인데 뭐 과일도 두고 가고 뭐 자기 이렇게 손으로 만드신 음식도 두고 가시고 뭐 좋은 생선 있으면 생선도 막 두고 가고 막 그러십니다. 그리고 문 딱딱 두들기고 도망치듯이 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목사잖아요. 제가 한번 권면을 했죠. 권사님 어디 교회 다니세요? 예전에는 권사였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요. 교회 나가셔야죠. 저희 교회가 바로 앞인데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신 건 아는데 당분간은 저한테 교회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너무 관계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십니까? 저에게는 말을 안 했는데 저희 아내에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남편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수년 동안 정말 교회에 충성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고 기도했대요. 그 남편이 좀 호전은 되기도 했었고, 정말 금식하며 교회에 충성, 예배 때마다 나가 새벽마다 나가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호전되는 것 같이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데려가셨다는. 근데 그 상심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당분간은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너무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면 때로는 이 믿음을 떠나는 분들도 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 혹독한 고난이 찾아와도 믿음을 잃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고난에 썩지 않는 믿음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 분들 중에 성경에도 물론 나옵니다. 축복 앞에 썩지 않는 믿음은 거의 없더라고요. 축복 앞에 다 썩어요, 믿음이. 정말 희한하죠. 고난에는 정말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을 지키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축복 앞에서는 다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넌센스입니다. 참 희한한 거예요. 축복에 썩지 않는 신앙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누굽니까? 그 사사시대에 나와 있는 그 300용사 기드온도 그렇게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받아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변질되잖아요. 축복 앞에서. 뿐만 아니라 솔로몬도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 부귀영화를 다 얻었고 세상에 특별한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결국이 아름답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성경에도 보면 그런 그릇된 마지막에 좋지 않은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에 엄청난 아이템을 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부유하게 되고 명성이 떨쳐지니까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믿음 보세요. 그 고난 속에서도 썩지 않았고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도 그는 썩지 않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여러분은 이것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라는 그 수식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붙는 것처럼 영광된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썩지 않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썩지 않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축복 앞에서 변질되지 않는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믿음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에게 고난을 줍니다. 믿음이 뺏기려고, 믿음 내려놓으라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을 줍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면 그 다음부터 뭘 주느냐? 축복을 줍니다.
그러면 그 축복 앞에서 99.9%가 다 믿음을 내려놔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너무 부유하게 됐어요. 교회가 너무 풍성해졌습니다. 이번 저희 첫날오는 박강리 목사님의 가장 유명한 설교가 이찬선 목사님 교회에서 엄청 오래 사역했던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그러잖아요. 다 치우라고. 지금도 이런 마이크가 아니고 핸드 마이크, 라인 있는 그 마이크를 쓰면서 이 화려한 조명, 이 화려한 음향, 이런 찬양팀, 워십팀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얼마나 그 설교에 제가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저게 정말 그렇게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의 목사고 요즘에 가장 흔히 잘 나간다는 그런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모든 것들을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내려놓고 야성적으로 함께 예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 앞에서도 축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썩지 않는 요셉과 같은 믿음이 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믿음을 나누었습니다. 너무 멋지네요. 하나님,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하나님 오늘 기도하옵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믿음으로 성령의 교회는, 믿음으로 한신 목사는, 믿음으로 우리 권사들은, 믿음으로 집사들은 일하고, 믿음으로 누구누구 성도들은 일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우리네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믿음의 권속들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삭처럼 수용하는 믿음을 주시고, 야곱처럼 예배에 목숨 거는 믿음을 주시고,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도 썩지 않고 축복 속에서도 썩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